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서울 총각과 경상도 처녀가 결혼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여보 우리 국수 끓여 먹자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국시지 국수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둘이는 국시라는 말 가지고 서로 말다툼하다가 이제 이장한테 달려가서 어느 게 옳은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장이 말하기를 국시와 국수는 서로 재료가 다릅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부가 물었습니다. 그럼 밀가루와 밀가리가 뭡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밀가루는 바로 봉투에 넣어서 있는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말을 들은 부부는요, 또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그러면 이 봉투와 봉다리가 또 어떻게 다릅니까? 이 봉투는요 기계로 찍은 것이고 봉다리는 손으로 붙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너무 세세히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게 그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하게 여러분들 이게 틀린 거 아니면요 다른 것들을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유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인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 사사, 다윗, 솔로몬 많은 이들이 되겠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좋아한대요. 예,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 누구를 또 닮고 싶습니까? 어떤 분을 닮고 싶습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만 보고 있어요. 중1 때 교회 처음 나갔어요. 물론 집을 이사 와가지고 이렇게 다니던 교회가 아니어서 집안에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집 구조가 교회 구조가 이상해요. 이 지붕이 이렇게 돼가지고 중동에 있는 모스크처럼 돼 있어요. 저게 교회인가 아닌가 보니까 이 감리교회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추운 겨울날 성탄절을 이제 준비하면서 막 교회에서 뭐 준비하는데 성곡도 하고 싶었어요. 연곡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귀국거리니까 일로 오라는 거예요. 와서 이제 연습을 하고 뭐 하는데 제 맡은 배역이 양일이야. 양일. 양이도 있어. 양삼도 있고. 양일은 졸고 있는 양이야. 이거 1시간 반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 그냥 졸고 있는 양이야. 그리고 마리아가 옆에 있고요. 요셉도 있고 그 아기 예수도 있는데 이 자그마한 배역, 이 엑스트라도요. 내가 큰 성극에 참여했다는 그 놀라운 거에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했던 기억들을 여러분 졸고 있는 것이 뭐가 대수롭겠습니까? 1시간 반 동안 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어. 성경을 읽다가 제가 참 닮고 싶은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평생 흉내내고 싶은 사람 큰 스승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과연 누구일까요? 이름 없는 조력자입니다. 우린 그것을 영어로 엑스트라라고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데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누굴까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혹시 여러분들 그 사람 이름이나 그 사람 성을 알고 있습니까? 선이 이름일 거 성일 것 같아요. 이름이 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없어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제사장도 서기관도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다 지나치는데 다가가서 그를 자기를 태우고 나귀에 태워서 치료소까지 데리고 갑니다. 치료받게 해주고 돈도 내주면서 그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박수받아 마땅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입니다. 잔치가 무르익고 보통 7일간 계속되던 잔치에서 수일이 지난 이게 되자 잔치에 꼭 필요한 음료수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마 예상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왔을 것 같기도 하고 그 포도주가 맛있어가지고 많이 마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안타까운 장면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종들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걸 뜨다가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말씀 앞에서 종들은 아무런 투덜거림이나 갸웃거림 없이 일어나서 그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이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그 포도주의 변화 과정을 본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한 부류가 있습니다.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돌 항아리에 내가 부은 것은 물이었는데 그리고는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포도주라고 믿고 전달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조연 배우들, 하나님의 엑스트라. 여러분들 그 사람 이름은 아십니까? 그 하인들 김서방, 이서방, 마당새 이름은 아십니까? 성서에 나와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성경 그 하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무명의 조력자 덕분에 그날 혼인잔치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 약간 부럽더라고요. 그냥 뭐 좀 하셨으면 높은 자리에 기어 올라가려고 이름을 내려고 어떤 분들은요 정치하신 분들 앞뒤를 빽빽하게 무슨 당위원장 무슨 위원장 무슨 위원장 무슨 위원장 직업이 무직이야. 근데 무슨 다 위원장이래. 선거만 다가오면 막 뒤밀면서 자기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성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기록자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가 많이 아픕니다. 친구를 살려내고 싶었습니다. 의사가 못 고칩니다. 돈도 없습니다. 마땅한 대책이 없을 때 소문을 들려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친구들은 들것을 만들어서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운집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갈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바로 지붕으로 그 친구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친구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앞섭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행동의 사람들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신 예수님은 병든 환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신앙은 수동태보다는 수동태를 가깝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리스폰스 반응이 있어야 우리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기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 입을 벌려 가지고 억지로 은혜를 넣어 주신 분이 아니래요. 무엇인가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나 다가가서 터치하는 그 접촉이 있어야지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올라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새벽에 올라와서 하나님 이름 불러보세요.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웬일로 올라왔니? 혹시 놀라실지도 몰라요. 너 평생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잖아. 근데 무슨 일이니?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고 있어요. 이 동양의 귀신과 서양의 귀신이 좀 다르다. 동양의 귀신들은요, 우리 저기 한국의 귀신들은 민원처리하는 귀신들이에요. 사또 하니까 말도 안 들어보고 죽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내용을 읽어본 적, 자기의 원한이 이렇게 했는데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부분들이야. 민원처리예요, 대부분들 귀신들이. 근데 일본의 귀신들은요, 막 TV에서 기어나와, 뭐 우물에서 나와. 그래가지고 해코지 하는 거야.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를 잡아먹고 누구를 죽이는 거야. 근데 한국의 귀신들은 그것이 아니야. 자기의 억울함을 막 이르시는데 여러분들, 그거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자기 억울함을 민원처리하는 부분들이야. 여러분들, 주신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야, 너 무슨 문제 있니? 너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왜 그러니 도대체?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입을 여는 순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발은요, 약을 안 먹은 사람들이 잘 들어요. 그치?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올라와서 기도해도 그냥 평년작이야. 그냥, 그죠? 잘해야 본전인데 그냥 다급해가지고 그냥 잠도 안 오가지고 귀뚱귀뚱 올라와가지고 이래도 새벽에 안 나온다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요. 사순절입니다. 그렇죠? 잠 안 오시고 걱정 혹시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머리 쥐어뜯지 마시기 바라고 성전 올라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수동태예요. 여러분들, 그 때문에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신앙의 본질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죠? 환자의 믿음만이 아닙니다. 그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포함된 단어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그 훌륭한 친구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최소한 4명 이상일 텐데 그 친구의 이름 아십니까?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누군데? 그 다니엘 친구 아니세요? 여러분, 다니엘 친구는요, 구약이고, 그렇죠? 신약은 다른 사람 이름입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조용히 섬기고 누군가를 살리려는 무명의 조력자입니다. 이름하여 엑스트라입니다. 열심히 내게 주어진 배역을 충실히 사랑으로 감당하지만 절대로 내 이름을 내려하지도 않고 바로 자랑하지도 않는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엑스트라라고 명명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그런 가사가 있죠. 그렇죠? 찬송가 가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뭡니까? 그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온 그 아이의 이름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배역을 충실히 해냈고 그 아이 덕분에 5,000명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꼭 내가 박수를 받아야 하나요? 제가 참 좋아하고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이 세상 가장 향기로운 헌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이다.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장 향기로운 헌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세 가지 덕목.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입니다. 이게 3대 덕목입니다. 구제 잘하고 기도 잘하고 금식 자주 하는 것이 자랑거리였고, 이 자랑을 하고 싶어서 억지로 마음에도 없으면서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한 것. 그리고 큰 거리 가서 큰 소리로 들으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에 밑줄 읽으세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에 또 있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에도 또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갚으시리라. 반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금식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렇게 반복되는 규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서운하고 섭섭한 것은 칭찬과 인정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생색을 내고 싶은데, 자랑하고 싶은데 이름을 불러주지 않네. 이거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이 연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뭘 찾아가가지고, 그렇죠? 뭐 박스를 세워두고 그 앞에서 이렇게 딱 그거 증정식을 하고 꼭 뭘 하죠? 사진을 찍어가요. 사진을. 그래서 그 사진이 자기의 그 뭐랄까요, 선거나 아니면 출세에 꼭 필요한 하나의 그런 아주 그 뭐랄까 스펙이 되기 때문에 사진을 꼭 찍어갑니다. 근데 아주 거기 뭐 그런 걸 받는 그런 뭐 기금이나 등등의 뭐 고아원, 양로원 등등의 이런 데선 아주 진절머리 난다는 거야. 또 사진 찍으러 왔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칭찬과 인정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배역을 충실히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후에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을 풀리다 보면요, 공통적으로 풀리는 키워드가 있어요. 또 숫자가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공통분모라고 합니다. 이 공통분모, 오늘 이 3대 덕목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공통분모는 무엇입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것. 너는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무슨 뭐 이런 것도 인정 같은 거 받을 생각하지 마. 네가 기도했다고, 네가 금식했다고, 네가 구제했다고 그거 받을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갚아줄게, 이 말이랑 믿으면 아멘. 이걸 한 부분들이에요. 자랑하지 말라는 부분들이에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무슨 장애인입니까? 바보예요? 여러분 알겠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겠습니까? 이 정도로 자랑하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너의 이름과 너의 행적, 너의 자랑거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믿음이 없어져가는 삶이 안타깝게 느낍니다.
우리는 조금만 해도 이름을 내기 좋아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나야. 그 내가 한 거야.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하인, 내가 하인 투야. 하인 투. 최영호야. 이름이 거기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거 내가 그거 4명 중에 1명인데 그 지고 올라가서 지붕 뜯고 내가 내린 거야. 내가 다 지시한 거야. 내가 기획한 거야. 이런 식으로. 물고기 떡 가져온 사람 내가 그 아버지야 말이야. 내 아버지라니까. 그 내 애 시켜가지고 보낸 거야. 여러분들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도 무명의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향기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의 모습, 저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반발됐을 때 우리 교회도 성금을 보냈습니다. 평화교회 이름으로 그냥 보냈어요. 터키가 지진 나가지고 무너졌을 때, 그리고 얼음 빠졌을 때 얼음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이 시국에 우리 교회 평화교회 이름으로 그냥 보냈어요. 누구 얼마 보다 그냥 교회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3월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갑시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보자.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아도 우리 향기, 그리스도 향기는 풍겨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하늘나라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씨를 뿌리며 귀한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겨우 죽어가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썩어져서 바로 많은 거름이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래요. 웨슬리 말합니다.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에 감리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리 교인이 없어진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아멘 했어요. 여러분 제독바람에 갇혀 있는 그런 교회가, 교단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한 감리 교도, 감리 교인들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부분들이에요. 잘 규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그러한 성도들이 없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는 부분들이지, 교회 문 닫을 수 있어요. 교단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이 교인들이 쓰러지고 자빠질 때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몫이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엑스트라, 오늘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러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해 나갈 때 누군가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나님의 엑스트라로서 우리도 이렇게 담길 소망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이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름 모를 그 하인들이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그 친구의 아픔을 내 아픔이 되어서 예수님께 들것을 메고 가는 그 친구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의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덕목이라고 했는데 자랑하고 싶어서 그 안달이 나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것을 감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놀라운 고백, 이 말씀에 아멘하면서 우리가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들을 파송합니다. 자신 있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주님께 보고하러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우리 생각에서 잠시 머물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히도록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교인들과 또한 그의 가족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아레케 평화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